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의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었을 것이고, 어떤 그들의 반응들이 점점 이제 적대적인 반응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 우리가 이제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이런 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이 5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도 이 베데스다 그 연못을 가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크기가 굉장히 커요.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이고 깊이가 6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크고 넓은 그런 연못입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 이 물의 움직임,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런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음, 내려와서 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이런 새로 태어남, 거듭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38회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8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배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치유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 장소적인 측면에서, 정결의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제 이미지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한의 포커스는 거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 그렇게 누워 있을 때에, 이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았을 때에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방법은 누군가가 늘 항상 도와줬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나 아니면 어떤 지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이 생활이 가능한 그런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수동적인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그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가진 그런 치유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지금 수동적인 이 병자에게 아주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단순한 순종을 따라서 그 사람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을 때에 낫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수동적인 그 상태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았던 그 38년의 시간들은 완전히 잊혀지고, 새롭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이 순간에
이 단순한 순종을 이루는 그 사건 가운데서 온전한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38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런 과정들, 벗어나는, 애굽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이었고,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이제 신명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합쳐서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내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38년을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고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패를 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미지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소스는 뭐냐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 가운데에서는 일어나서 걷어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제 불가능한데, 이 수동적인 이 병자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날을 통과했을 때에 드디어 회복과 참된 기능을 다시 살게 되는 새로운 창조로서 지금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쉼의 차원이 아니라 이 회복과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런 수동적이고 뱅글뱅글 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회복과 창조를 경험한 사건이 이 안식일에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안식일이야말로 이제 재창조와 새창조의 핵심적인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니까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유대 율법을 이제 들고 오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걷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 순종을 다시 한번 이제 진술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묻기를 누가 그렇게 질문을 했느냐. 그런데 그 병 나은 사람은 자기가 누가 고쳐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긴 사람들이 붐볐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마무리하실 때에 두 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어떤 명절이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드러난 적극적인 행사들을 매번마다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을 피하셨고 그곳을 빠져나가심으로써 이제 마주치지 못했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병 나은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이제 만나셨어요.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낫게 된 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영적인 회복까지 건드리시면서 이제 육체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 그럼으로써 이제 이 사람의 전 인격적인 회복을, 재창조를 명령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하여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과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유지하시고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안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그래서 잘 기능하도록 만드시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완전히 38년 동안 기능이 멈춰져 버린 이 사람의 육체적인 기능을 회복하시고 영적인 기능까지도 이제 회복하심으로써 참된 예배자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제 가능하게 하시는, 그래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의 주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한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성전 사건, 정화 사건과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이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문장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죽이려고 하는 이 불만의 단계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집 가운데에서 서로의 경쟁을 통하여서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완전 경쟁의 집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그 기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사람들에게 경험되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몸이 회복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 상태는 늘 언제나 경쟁하고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교회가 가지는 모습, 그런 이미지들이 정말 은혜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잘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경쟁하고 서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능이 회복되어진 새로운 인간, 새롭게 창조된 인간, 제대로 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그런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재창조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삶을 온전히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능이 멈춰지고 늘 방황하고 헤매는 광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의 집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전적인 변화를, 전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오늘 이 다시 태어난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